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총 8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인구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숫자를 통하여서 이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예산도 정하고 또 이를 통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 그것은 바로 군사였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거대 제국을 이끌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인근 나라에 자랑하고 싶어 했고 또 과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종종 북한에서 수많은 군대와 무기들을 한 곳에 집결하고 보여주는 그런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군대와 무기가 있으니 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군대가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근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그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시켰다는 것을 통해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그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 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압은 지금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이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요,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도 일순간 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눈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기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기간만 무려 9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고한 인구의 숫자는 무려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덮으려 해서도 안 되고 그 죄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입니다. 결국 다윗은 오랜 고심 끝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더 이상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재앙을 대신 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은 다윗을 찾아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소중한 예배를 그저 습관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5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자신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에 합당한 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그곳에 있는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부와 명예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이 흐려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대단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 수많은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결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늘 기억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며 무엇보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으며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